할렐루야. 혹시 점심 드시고 피곤하신 건 아니신 거죠?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요, 함께 잠시만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전에 우리 최엽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동강제일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성령 아래 모인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또한 그것에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세워 교회라 하시며 주님의 몸이라 하시고 주님의 신부라 하시며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처음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노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향한 노래입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2절로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런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 번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 번 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2절입니다. 주님 약속.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없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약속 믿고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로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한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힘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명하시옵소서.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항상 안식거든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항상 안식거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원하시는 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내가 나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이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이 가정과 주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가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이 그저 누군가의 노랫말, 내 감정에 따른 음악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통치되어지고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공동의 기도문 드린 뒤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광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또 6번째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 공동체 오전에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하나 지나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꽃으로 결정체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고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지금도 좀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사경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오후 되면은 이렇게 공동체 바깥으로 출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 더 공동체 안에 계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기쁘게 인사할까요? 잘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사실은 송기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낮에 이렇게 많이 오시나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그런 분위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주일에도 오후에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제가 놀랍니다. 그렇게 하자는데 제가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6번째 둘째 날 낮 예배를 말씀을 주실 텐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 구약 성경으로는 1102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요. 그러나 가끔 이 보약 한 첩을 먹으면은 훨씬 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듯이 마치 사경에는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밀도 있게 주제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샤워할 때 보통 한 5분 안에 샤워하잖아요. 그러나 여성분들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분이면 끝나는데 그러다가 온천탕에 들어가야지 청산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시간은 푹 잠그고 담그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이번 6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깊게 담근다는 게 뭔지 사실 6강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거의 뭐 점입 가경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거 사실 오전까지 들으시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6강의 새 언약의 내용 없이 오전 강의로 끝내버리면 사실 큰일 날 수 있거든요. 6강의 주제는 다윗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원래 저 두 주제를 따로 떼어서 볼 만큼 큰 주제인데 7번밖에 시간이 없어서 줄였습니다.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자, 개인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언약을 받고 나라가 되는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이 들어가는 것이죠. 한번 훑어보자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죠? 자, 개인을 부르셔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개인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기억하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수량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구약 시대 때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그 복을 담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민족이 이렇게 아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독수리 날개에 업듯 너희를 업어왔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그 언약 백성 되는 일에 동의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전까지 본 내용이고 여기까지도 힘들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러나 핵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6강부터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더 핵심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윗 언약은 이겁니다. 다윗 언약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새 언약 본문이고요. 다윗 언약의 본문은 물론 방대하지만 제가 취사 선택 압축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당연히 다윗에게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했죠. 그가 재위 기간은 길었습니다. 40여 년의 재위 기간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실패했고 버림받은 비참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윗 앞에 서면 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넘사벽? 그렇게 젊은 친구들 그렇게 말하죠. 넘사벽. 뭐 아브라함, 야곱 보면 우리가 좀 우리랑 비슷한 것 같다. 근데 다윗 보면 왠지 넘사벽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선지서나 시편이 언급하는 다윗에 대한 말을 보면 거의 다윗은 사람이 아니문이다가 돼요. 그분께서는 성경에 어디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보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우리가 이 구약에 여러분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죠?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예요. 역사서에 이 특히 왕정을 나타내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시면은 매 왕의 재위 기간이 끝날 때마다 그 왕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아주 그 공식 같은 그 템플릿이 있어요. 그 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누가 몇 살 때 어디에서 왕이 되어서
몇 년을 치리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추임새처럼 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니.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대부분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왕 가운데는 선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선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넘사벽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구약의 피크라고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근데 그 멸망해가는 왕조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뭔가 하면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어.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심지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구약이 망합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망해요. 암시하는 게 뭐예요? 다윗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와 시편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을 말하는데, 자, 이 본문을 보십시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혈통적인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드러났어요. 만약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존재한다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지 않았겠죠. 망한단 말이죠. BC 586년에 망한단 말이에요. 다윗 왕조가 망해요. 이스라엘의 적자로서 적자의 그 계승 왕조가 불과 여러분 한 4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망해요. 오늘날 이스라엘 다스리는 대통령 총리가 다윗 자손부터 다윗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살아 숨쉬는 혈통적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제가 미리 답을 좀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실은 이 다윗 언약부터 예수님까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한 다발의 내용이 필요하지만 압축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다윗 왕권, 다윗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다윗 같은 성왕이 안 나온다. 그래서 망해. 근데 그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이건 일단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나갈게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7강 때 이 주제가 다시 반복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윗 왕권, 다윗 언약은 여기서 이쯤으로 정리하고 이제 새 언약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약의 피크란 말은 뭘까요? 피크는 꼭대기란 말, 정점을 찍었어요. 정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입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내리막길인데 놀랍게도 그 내리막 또한 다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빨간 박스에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그가 군대를 호유하고 권유가 생기니까 더 이상 그가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지붕 위에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다가 어떤 여인을 보고 불러들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원래 남편이었던 의로운 우리아를 교살하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칼로 죽였지. 네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왕조의 멸망이 예고되었습니다. 네가 몰래 이 일을 행했지 나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행하겠다. 멸망이 예고되고 하강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 2명 뽑아 그러면 다윗과 누구죠? 솔로몬이죠. 다윗 언약을 받고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을 때 진짜 사실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솔로몬 또한 그가 어떤 일을 하죠? 여러분 참고로 이 역사서가 구약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 상하는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의 범죄 때문이야. 그래서 낱낱이 범죄를 고발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의 우리 지금 읽은 본문도 이게 여러분 이제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거죠. 왜 망했는가?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외교 관계를 맺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첩첩 관계를 맺어서 무수히 많은 부인을 거느리게 되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머리다, 아내는 목이다. 머리는 목이 보라는 데만 본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쫑알 거리시면 그래 보게 돼 있습니다. 솔로몬은 목이 너무 많았어요. 이방 처첩이 한둘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바로의 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이방 처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을 지은 것도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데려온 것도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피크지만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하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저 두꺼운 구약 성경을 6글자로 줄여드릴게요.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안 된다. 이게 그 두꺼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강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6강이 없으면 복음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흐름은 이래요. 앞전이 율법서예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적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독수리 날개를 업었잖아요. 그건 은혜야, 은혜. 은혜로서 그들이 언약에 참여했어.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고 그 준수의 책임의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건 누구에게 달린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언약적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율법이 주어졌어. 하나님의 기준. 아까 우리가 오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 이렇게 지켜라. 그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본 역사가 바로 역사서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느헤미야까지 역사에 대한 기술이 쫙 나와요. 역사서의 결론이 뭐예요? 율법을 따라 그들이 사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 살 적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선지서예요. 선지서.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 자체가 큰 복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 그렇게 살아본 역사 실패했어. 그때 누가 나와요?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선지서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쉽게 말해 경고는 뭘까요? 율법대로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신명기 율법을 아까 다 다루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처럼 축복과 저주의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하면, 축복을 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밥그릇이 복을 받고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 근데 불순종하면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어떻게든 저주받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족장들은요, 율법 전의 사람이에요. 이해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의 사람이야. 그래서 율법에 대한 개념을 족장들에게는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 언약에 이 시내산 언약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율법 전의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은 걸 말하고 있나요? 괜히 너무 많은 걸 말해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거스틴까지만 말할게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 아니다. 왜? 그는 율법 전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족장들의 시대가 있었고, 그 족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이 같아요. 그러나 시내산 언약은 언약적 율법입니다. 은혜로 그들을 홍해를 갈라서 모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의 첫 번째 메시지는 경고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봐라. 그래서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선지자적 기소라고 그래요. 선지자적 기소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줄 아냐? 이래서 망한다. 선지서의 또 다른 메시지는 뭔가? 첫 번째가 경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건 뭘까요? 우린 안 된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적에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한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불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알게 됐는데, 어차피 기독교는 예수님 믿는 종교인데 예수라는 말이 구약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을 왜 봐야 되지 싶었어요. 근데 구약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첫째 날에 배웠던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후로는요, 체력만큼, 지력만큼, 가진 돈만큼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그가 어느 때야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까요? 실패죠, 실패.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우린 안 된다를 통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 신약 두 약속인데 구약 전체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언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자, 여자의 후손의 언약 기억하세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 그의 발꿈치를 무는 예수의 초림을 구약 전체가 애언합니다. 그들의 역사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신약 전체는 뭘 말할까요? 7강에서 우리가 다룰 텐데 그것은 예수의 재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통치자를 말하죠.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이 신약으로 가는 새 언약으로 가는 지금 그 문은 앞에 딱 서 있어요. 새 언약으로 가는 메시아로 가는 은혜 언약으로 가는 문 앞에 서서 우린 안 된다라는 이 열쇠를 들고 지금 이 문을 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우린 안 된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은요 실은 구약 곳곳에 이미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복선처럼. 우리가 사경회의 유익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조사한다는 거죠.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 때부터 실패가 예견돼 있었어요. 천천히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버리고 그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너기 직전입니다. 광야 훈련 마치고 요단강 건너기,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요단강 딱 앞에 두고 모세가 하는 설교죠. 근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초치는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건너가면 너희 등 따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언약을 어기고 재앙이 임할 거야.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이거를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이 가사를 노래로 지어라.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나마나 나를 배반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언약을 버리고 재앙의 임할 적에 이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고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쟁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요단강 건너기 코앞에 출애굽 2세대들은 아주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참 이 1세대들의 믿음의 없음의 실패를 봤어요. 그래서 더욱 다짐했겠죠. 그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런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론 모세가 가르치는 제가 음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때 인구를 한 60만으로 보잖아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이 노래를 다 같이 배워봐. 시작 한 다음에 배우는 노래가 이를테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언약을 배반하고 재앙당하리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불러봐. 그러면 또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도 참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언약을 배반하고 재앙당하리라. 믿습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재앙당하리라. 손을 높이 들고 재앙당하리라. 재앙당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강을 건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여러분이 익히 들어왔던 어떤 뻔한 스토리로 보시면 안 돼요. 사경회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지금 전쟁하러 건너는 거잖아요. 어떤 나라 군가가 이래요. 어떤 나라 군가가 저 땅에 들어가면 재앙당하리라. 이런 군가를 부르고, 예? 보행간에 군가한다. 다 같이 그러면 재앙당하리라.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복선을 까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안 되고 못할 줄 알고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안 되므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다윗뿐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정말 언약을 배반하면 멸망당하리라. 멸망당했어요. 그 멸망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여러분 선지자적 기소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누가 여러분 그 조선 시대 때 여러분 사헌부, 사간원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뭐 먹다가 딱 흘리면 그거 다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이 조선이 여러분 이 육아 통치라는 게 군왕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경쟁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 선지자적 기소가 뭔가 하면 왕조의 죄악을 다 쓰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율법의 불순종인데, 이것이 단지 그 수백 가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율법 기억하시죠? 도덕법이 뭐였어요? 10계명이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이 도덕법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사회와 공동체가 구현한 것이 바로 사회법이라 그랬죠. 그런데 파란색은 뭔가 하면 그들이 바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보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다는 건 바로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살인이 잇따르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정의가 사라진 거에 대해서 이웃 사랑하라, 이거를 가장 먼저 앞장서 어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잖아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어겼죠?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의 뒤를 앞장서 따른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구약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피크를 찍고 역시 다윗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지켰더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서니라. 그러나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살지 못해요. 불과 왕정이 시작된 지 한 450년 만에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바로 오늘의 주제, 새 언약이 선지자들을 통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새 언약을 말하는 방법은 매우 문학적입니다, 여러분. 사경에 오신 복이 있어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하박국, 주로 멸망을 앞둔 선지자들이 이런 걸 많이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나, 그렇죠? 하박국이나 예레미야나. 이 하박국의 내용이 뭐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계시다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어쩜 이렇게 죄악으로 관영하고 폭행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나 침묵하는 거 아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너희들을 모두 멸망시키려고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군대를 준비했다. 그 늑대보다 빠른 갈대아인들이 올 거다.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이 와서 너희를 다 멸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요.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우셔야죠. 하나님 백성이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보다 더 악하고 더 정의롭지 못한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게 어찌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죠. 성루에 올라가요. 재밌는 선지자예요. 성루에 올라가서 그 응답을 기다려요. 그때 이 응답이 온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한테 묵시를 기록하라 그러면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근데 하박국한테는 플래카드를 크게 걸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딱 보면 보이도록 엄청나게 큰 글씨로 기록하라. 뭘 기록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용구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용.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4절에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벨론과 갈대아 군대를 말합니다. 이 뒤에 있는 5절, 6절, 7절은 그 바벨론 군대에 대한 묘사인데 뭐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불의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바벨론 군대를,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올 거야. 하박국,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냐고 했지. 그래, 내가 바로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올 거야. 그러나 그때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벨론 군대가 왔어요. 오잖아요. 시드기야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도망갑니다. 바벨론의 창칼을 통해서 도망가. 묻고 대화하죠. 여러분, 예레미야 때 선지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예레미야 빼고는 거의가 다 형통을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언약이 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주의 임재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지키지 않았잖아. 그거 망한다 이제 우리. 그들이 달려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창칼에 죽어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하박국이 써놓은 큰 글씨를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망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 우리 가운데 율법 있지 않아? 우리 할례 받지 않았어?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우리가 왜 망하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의 이 화법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행동도 그렇고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인데요. 새 언약에 등장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겠습니까?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해 내서 그날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죠. 그것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내가 줄 것이다.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받느냐? 너희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가 복을 받고,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율법 지켜 상을 받자. 이거는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준 이유는 뭔가 하면요, 범죄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율법을 보는 관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보내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건 맞아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기대, 기준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죄인이고 우린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33절을 잘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두신답니다. 이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또한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세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요, 밖에 있는 아름다운 기준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예수 믿고 예수를 잘못 믿고 바르게 믿음의 큰 차이인데, 내가 성령을 그들 마음에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다 그가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걱정하지 말아라. 할 말을 너에게 줄 것이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즉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영원한 죄사함. 우린 안 된다. 결국 그 쌓여진 죄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엊그제 들었던 태풍의 눈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경외라는 것은 태풍의 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태풍의 눈 속은 바람 한 점 없이 안정적이고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 바깥쪽은 엄청난 심판의 바람이 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처럼. 새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의 초림으로 말미암은, 그가 발꿈치를 물림으로 말미암는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함받고, 설령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을 받지 않는다는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적인 노력이 아니라, 로마서가 8장에 어떻게 말합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너희에게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가 누굴 통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 나오는 그 대안적 공동체가 실은 구약에는 되다 말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진 건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쓸 것을 나누고, 그렇죠, 쓸 것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계급을 초월해서 종과 귀족이 함께 모여서 형제라 칭하며 떡을 떼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여러분, 로마 사회는 신분 사회입니다. 신분을 깨고 모여서 모이는 밥상 공동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고 날마다 수가 더했던 거예요. 신의 언약, 모세 언약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신의 언약 설교 듣고 굉장히 혹시 부담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새 언약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이 없으면 새 언약이 왜 필요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바로 저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시아의 초림을,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메대와 페르시아와 헬라, 즉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를 쭉 살면서 그들이 애타게 고대하는 건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의 쓰러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를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방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잘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복음을 모르시는 겁니다. 회개는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진심으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무능에 대한 항복과 철저한 자기의 무능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필요에 대한 절박한 인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메시아를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이 영접기도 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박하게 메시아의 필요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만이 내 안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야곱 언약 때 로마서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택함 받은 자,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일인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의 무능을 항복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 자체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뭘까요? 새 언약의 핵심은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볼륨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순복합니다. 성령에 순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이 부름받고 보냄받는 그 목적을 따라서 초대교회처럼 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의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능과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과 결핍과 왜소함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주의 사역에 대한 의지에 대한 절박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께 순종하여서 이 새 언약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잠깐만 제가 2분만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눈을 감고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 찬양으로 나가고, 결단 찬양할 때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제가 혹시라고 한 거는 사실 우리가 무슨 질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쫓아 듣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입니다. 근데 혹시 있다면 적으셔서 주세요. 그 다음에 같이 좀 나눌게요. 여러분, 한 2-3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깊이 한번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려고 했던, 그리고 계획하셨던 그 언약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라는 실패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고백, 그 회개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의 여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가 안 된다고 내게가 나의 교만이, 나의 연약함이 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만이 영원한 보전과 은혜 가운데만 우리에게 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고수하고 있는 기수하고 있는 그 날카로운 그 제약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들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언약 그 새 언약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흐름들이 저희들에게 새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신 너무나도 귀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밝게 하는 지혜들이, 하늘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 또한도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사라져가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생명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결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결단과 이 믿음,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노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찬송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이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소망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 신교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우리 두 손을 조용하게 주님 앞에 올리며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조용한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비정냉전을 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이루셨고 부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동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보며 하나님 은혜의 안자인지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인지 주님 다시 한번 묻고 주님 그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소망으로 시차뱅전 행전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분명히 한 자입니까? 그리고 잘못된 옛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사는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새 언약 가운데 성령의 세례 가운데 임장 가운데 있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게 되어 내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가운데 그 새 언약으로 초청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주님 옆에 내어드리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우겨나 옛 언약에 머물러 있어 우리조차도 하나님 그 새 언약에, 아버지는 그 언약의 시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그리하여 자꾸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에 좌절하고 내가 잘한 것에 우쭐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성령의 세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입은 자로 성령이 임재한 자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을 저희가 묵도하고 싶습니다.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인거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 정리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돈되게 해주시고 분명한 그 진리를 깨달아 주님 한 말 한 말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버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그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온 세상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백성을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진리가 하나님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임하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그저 그대로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실제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저 그 주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의 경지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다면, 하나님 그 은혜에 서 있다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 공동체,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그분 안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부여잡고, 그 언약을 부여잡고, 그 새 언약의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앉아, 명확하게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자, 명확하게 그 진리의 이정표가 된 자 되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또 깨달음을 갖는 마지막 강의, 마지막 집회, 또한 또 5주의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고백하오니 결단하오니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혹시 질문자 있나요? 없으시면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혹시 있으시나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2시, 3시 반 됐는데요. 우리가 이 사경회 때는 컨디션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꼭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낮잠 꼭 주무세요. 여기 장의자 좋습니다. 한 자리씩 하신 다음에 주무시고, 이게 은혜 사모하면서 7시 20분까지 꼭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집회를 마칠까요?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